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웠던 말씀하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것들을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3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부엉 집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 다니면서 하나 늘은 기술은 리포터 쓰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줄이고 오늘 1시간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도 시간이 조금 짧아지게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음 슬라이드 이사야서 55장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앞부분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되고 세속되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진리이심을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둠, 저주,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의 부재일까요? 빛의 부재입니다. 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의 부재일까요? 복의, 맞습니다. 축복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무엇의 부재일까요? 생명,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빛, 빛, 복, 생명, 이거는 뭘 말할까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 캔디가 없어요. 네, 빛, 복,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패러다임의 정의는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테두리의 인식의 체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정신적인 생각의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그리스어로는 파라데이그마인데요.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서 영어로는 패턴, 우리 패턴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그 패턴이라는 뜻이 패턴이 이제 파라데이그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 수업이 지금 마지막 학기거든요. 저희가 신학 개론 수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김현재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수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 뭐 박상인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숨 쉴 때마다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학생들끼리 단톡방에서 숙제를 한번 뭐였지 하고 이렇게 다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 교수님한테 들었던 숙제 가이드라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를 뭐를 들을 때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는 그 사고의 그 프로세싱 과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웃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레스토랑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게 되면 테이블에 솔트하고 페퍼가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솔트 앤 페퍼보다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비니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말할 것 없이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앞서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세상의 패러다임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 아멘. 여기서 보면 패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저는 NIV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본 패턴에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your mind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성경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과 문화가 성경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패러다임의 전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쉬워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이게 사실 쉬울까요? 우리 뭐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뭐 그냥 바뀌어지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을 안전지대에서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제가 요번에 딸아이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다른 나라를 갔다 보니까 여기서는 스카이트레인을 탈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너무 이제 아니까 그냥 뭐 탭 인앤 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표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써야 되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재밌지만 매번 이렇게 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패러다임도 사람들을 안전지대에서 끌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패러다임 전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은 사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혁명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 5가지로 잡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좀 다들 힘드시면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5번이 하이라이트니까요. 싫어하셔도 끝까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뭐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삶의 주어가 바뀌는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그 시점,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지었는데 말이 되나요?
네, 삶의 주어가 바뀌는 그 시점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거듭남에 있어서 어떤 드라마틱한 성령 체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서 정확히 제가 거듭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100% 확신하는데요. 몇 주 전에 박지수 지사님, 권사님께서 야고보서를 하시면서 야고보서에서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팬데믹 끝 무렵 여전히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죠. 줌으로 찾아갔는데 위에는 멀쩡한 옷을 입고 밑에는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는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말씀, 아멜렉이 뒤에서 치사하게 이스라엘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게 나의 핵심이었구나. 그게 나의 거듭남이었구나. 그 순간 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감정, 의지, 환경, 문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상적 패턴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패러다임,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관점의 패러다임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혼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최고의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죠. 근데 어느덧 느닷없이 목수 출신인 예수가 나타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최고의 어부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됨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옛 습성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우리는 거듭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듭난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도 옛 습성,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은 내 생각, 내 습관, 내 삶의 방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혼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영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번잡하면 영이 괴롭습니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는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 참 자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자기 부인이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알 듯 모를 듯 알겠는데 설명하라면 애매한 개역개정의 이제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법의 포로가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따르고 싶고 읽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계속 마음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싸운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war agains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를 쓸 정도로 죄의 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강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반전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에 대자 그 아이 몸에서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처럼 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히 우리가 포기할 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자아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 외에는 우리 혼 푸시케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전도에 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성령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체험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거짓 선지자 발람 있죠. 발람의 예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에게 사주를 받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는 발람은 전능자의 계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짝 발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꿰는 방법 알려줄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니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에 붙들려 있었는데도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참 중요하지만 성령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성령에 붙들렸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체험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후 하나님은 미디안을 전멸하라고 했을 때 미디안과 아마 모압이 서로 이제 어떤 우상 숭배에 같이 연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람의 고향은 부돌이라고 유프라디스 강 쪽입니다. 꽤 거리가 있어요. 모압 평지로부터 한 64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발람이 살고 있는 고향 부돌은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디안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 수준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는 전복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마음을 두기 싫어한 우리의 마음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거짓된 우리 자아의 현 주소입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고 다들 살고 계세요? 다들 성령 충만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딸아이들하고 여행하면서 1분 1초마다 싸우는 거 보고 하나도 안 변했구나. 아니 10대 애들한테 삐지기는 왜 삐져요? 10대 애들이 뭐 좀 못되게 말했다고 삐지는데 그것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자식이라고 키워놨는데 못된 말만 하고 엄마 마음 아픈 말만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저도 이제 마음과는 달리 저도 말이 못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작품이에요. 우울하죠? 저만 우울한가요? 저는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재형상하시고요. 또 우리의 영을 신성한 생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의 새 영과 새 마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포도밭의 품꾼 비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진정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 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들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 통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너무 있었어요. 통독을 하면서 하루에 읽어야 되는 성경 분량이 미니멈 16장 정도 읽어야 돼요. 근데 미니멈 16장을 읽으려면 기본 1시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무리 막
빨리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이 통독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가는 혼자서 셀프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꿰뚫고 또 꿰뚫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 수화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래서 이삭이 본 거는 약대들과 함께 오던 그 이삭의 인생 최고의 선물,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1시간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다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하루에 1시간 또 성경책 안 읽는다면 그거 집사님 분주한 거다. 집사님 사람 만나는 거 줄이고 사역 있으면 사역 줄이고 말씀 먼저 읽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지인의 충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 1시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분주한 마르다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잘 하고 있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매달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나에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 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실감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배우며 생의 마지막 40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모세는 총 120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전 40년은 모세는 그냥 모세 자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후반전 40년은 하나님의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었지만 거듭나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사랑할 자유 또는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이 부분이 알듯 하면서 또 얘기하러 가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선택인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율적이라는 오토노머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자신이라는 오토스, 셀프라는 뜻과 율법, 노모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다 자율적인 거죠. 이거는 바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네 인생이야. 이런 말들은 참 달콤해요. 되게 달콤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죠. 뱀은 인간에게 그들의 자율성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법을 만들어. 네가 법을 만드는 존재.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가 네 법을 만들어 라고 자율성을 긁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내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 보호막 밖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인데 내가 선택한 자유에는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요. 자율적인
다음 슬라이드. 자율적인 인간과 달리 예수님은 자율이 없는 종의 형태인 인간으로 오시는 선택의 자유를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중요한 말이죠. 자율적인 인간과 달리 예수님은 자율이 없는 종의 형태인 인간으로 오시는 선택의 자유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자율이라는 유혹 속에서 지은 죄들이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정말 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책에는 정말 자율이라는 그 유혹 아래에 정말 끊임없는 죄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바벨 사건입니다. 이 바벨은 인간이 자율성을 얻어서 자기네들이 기념비적인 어떤 공동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빗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럴듯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사실 대놓고 죄 안 짓잖아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타협 아닌 타협을 하고 교묘하게 빗대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연합은 분열이고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벌거벗고 가련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인간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율이라는 유혹 속에서 지은 죄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눈물 나는데요. 홍해 지난 지 얼마 됐다고, 그쵸? 그거 홍해 지난 지 얼마 된 것도 떠나서,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내 두 눈이 시내산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벌건 대낮에 지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아론에게 하나님 만들어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소원 들어줄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만들어라. 그 두 눈에 생생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에 덮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요,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적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신의 인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하고 부르면서 그분의 인지를 상실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우리 성서로 절대로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험불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만 조금 덜해도, 내 중심적 생각만 조금만 덜해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 뛰어난 것은 바로 자아를 극복하는 은혜다. 아멘. 자아를 극복하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율법에서 은혜로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5장 14절에 5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 더럽혀졌다거나 의심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실제로 아내는 부정하지 않지만 남편의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모두 앞에서 의심의 소재, 쓴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는 부분 나오죠. 그러면 배가 불렀을 때 이게 죄를 짓지 않아서 임신이 되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몸이 마르면서 이제 저주거리가 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남편의 질투심 때문에 왜 부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벗겨지게 하실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가장 불쌍한 존재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질투로 의심과 학대를 받는 아내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짓지 않으면 이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의심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내를 버림받지 않게 하는 유일하게 보호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가늠한 여인은 죄를 지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녀는 이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은혜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로 진입한 그녀는 순전한 나드, 그녀의 전 재산인 옥합병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게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한 존재들이잖아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질 때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지독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은 색다르게요. 저의 눈길을 끈 인물 주의 형제 야고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예루살렘 공회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배경을 다 잘 아시겠지만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이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들의 주장을 바울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믿음 하나로 그럼 구원받는데 왜 여기에 할례가 들어가야 되냐며 율법이 들어가야 되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의 갈등이 아니라 본질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의 텐션은 아마 그냥 극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과 할례가 참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할 때 일부러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이 예루살렘 행이 거의 자살 수준이라고 직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연관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 이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는 당시 리더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아주 보수적이고 유대적이며 율법을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들어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히 동료 사도들의 말을 경청했고 성령의 계시에 순복했으며 또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야고보는 신약 역사에서 정말 영웅이 되는 결정적인 인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야고보에게 정말 많은 빛의 진자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야고보의 선택을 십자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결단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 발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를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다시 한번 다른 지대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속 변화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헬라식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제가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켜는 이제 스위치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며칠을 밑에 거실에서 잤어요. 애들이 깨웠다고 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소파에서 자고 이제 위층에 방에 가서 뭐를 가지러 갔다가 불을 껐어요. 껐다가 다시 또 뭐를 놔두고 와서 다시 방에 올라갔는데 불이 껐는데 켜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을 껐는데 왜 켜져 있지? 했더니 저 스위치를, 저게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저걸 업사이드 다운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를 누른다는 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제가 거꾸로 붙여놓고는 불을 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쓰여졌는데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라이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 문화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계 문화는요,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이 돼? 특히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말이 돼요? 새벽부터 온 사람하고 끝에 온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같은 돈을 받아?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모두 동일한 삭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헬라식 사고, 헬레니스틱 띵킹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이 헬라식 사고방식에도 근본적으로 우주를 움직이는 그 시작하게 한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이 파워 있지, 크리에이터 있지, 창조주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전도할 때, 그치, 그게 예수님이지, 이러고는 이제 막 받아치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헬라식 사고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최상의 존재라는 사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이지만 우리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히브리식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우리의 세계관을 투영하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는데 자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관점으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주기도문은요, 히브리적 사고, 즉 신본주의 사고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에서 주시는 예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 우리가 히브리적 자세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디 먼 곳에 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11월 말쯤에 바브의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바브의 뜻 중에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첫 번째 언급의 원칙으로 그리고 and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and가 바로 바브인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는요, 우리 자연세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이 땅에 임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기능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 5번째는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이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대립이 되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어떻게 교집합이 전혀 없는 패러다임이죠. 이 패러다임의 대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심각한 이슈로 창조 이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메시아 선망 사상이 정말 가장 강렬한 그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사역의 연대기에서 클라이맥스로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앞절의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종의 소명이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셨고요.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그분의 왕권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 정복이 아닌 겸손과 헌신의 섬김의 왕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패러다임의 전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복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써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골로새서 1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트랜스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게 참 죽음이란 단어가 섬찟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단어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이것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prepare, 그러니까 길을 닦아라. 그리고 divide, 이렇게 좀 구별해놔라.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죽을 힘에 다해서 도망칠 때 빠르게 도망할 수 있게끔 길을 닦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통해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린 것처럼 말이죠. 당시 중동의 법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실수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절대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결과가 아니라 네가 사람 죽였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스스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닦아놓으신 예수님,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떠넘긴 책임과 예수님이 다 떠맡으신 책임, 이 간격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공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변화가 고통스럽고 또 안전지대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영적 루틴들이 있죠. 말씀과 기도, 또 순종의 삶,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 시편 123편 2절을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hungry.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Hunger changes atmosphere. Hunger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과 갈망은 우리의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hunger는 transform everything.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갈망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는 곳에는요,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요, 목마른 자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욱더 정렬하게 합니다.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의 새로운 변화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 자체가요, 다른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존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무입니다. 아멘.